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강설하면서 관련하여 요리문답을 읽겠습니다. 소요리문답 45문입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48문입니다.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말씀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련하여 대유리문답은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유리문답 106문입니다.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 라는 말씀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교우 여러분께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말씀의 뜻을 헤아리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것이죠. 근데 이 계명을 잘 헤아려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일은 우리의 모든 신앙 정서와 생활 영역에 다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계명보다 첫 번째 나온 계명이니만큼 우선적이죠. 그런데 뒤에 오는 9가지 계명을 다 통제하고 해석하는 근본적인 계명입니다. 따라서 다른 9가지 계명은 제1계명 위에 서 있어요. 제1계명을 토대로 합니다. 제1계명의 의미에 따라서 다른 9가지 계명이 다 해석되어지고 또 그 뜻을 풀이해갈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어요. 이때 너는 1차적으로는 개인적 한 분 한 분을 가리키죠. 우리 각각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둬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언약 백성 공동체를 가리켜서 포괄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개개인에 주어진 신앙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공동체에 공통되며 통일된 의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가 만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어떤 수작이나 어떤 꾀를 도모하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적 해악성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한 분 하나님만을 올바른 신관을 가지고 섬기는 일은 교회의 지상 최대의 목적이고 목표이며 행하기에 힘쓸 일입니다. 교회 안에 당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 가운데 혹 이런 부분에 실수가 있는가? 우리 가운데 이런 부분에 잘못이 있는가? 공동체 해악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위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개인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또 그 영향으로 공동체에 해를 줄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아 그 불순종을 꾸짖고 회개토록 하며 공동체 전체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나아가야 합니다. 내용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로서의 내리시는 재정적인 명령입니다. 나를 섬기라. 마땅한 일이죠.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로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돈된 곳에서 내가 너희를 구하여 냈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속주로서 은혜를 베푸신 우리들에게 그 명령을 또한 주십니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매우 사악한 일이에요. 불입니다. 불경건입니다. 반역입니다. 피조물이며 따로 창조주 명령 앞에 살아야 될 우리들은 또한 구원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구속주인 하나님만을 영원히 섬겨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우상 숭배의 죄를 섬긴다,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하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한 내용은 이 계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사람이 속는 게 있어요. 속는 건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나는 그친 적이 없어요. 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깁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신을 곁들여 섬기는 일을 하는 경우 이 혼합주의 양상을 갖는 거죠.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도 곁들여 섬깁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혼합주의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매우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흔하게 보는 악한 죄의 양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 없어요. 전부 이스라엘은 혼합주의 죄악 속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곳에 우상을 설치해놓고 우상을 섬기고까지 했던 것이죠. 여호와를 버림이 아니요 우상을 따름이죠.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같이 섬기고 있는 거죠. 그 혼합주의 양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가, 어떻게 저들이 도록히지 않았는가를 처절하게 열왕기 역대기에서 잘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다라는 말은 철저히 우상을 척결한 사람들을 선한 왕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로 한 사람, 그건 선한 일이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근데 곁들여 섬기는 모든 일, 어떤 말로 핑계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이 되어집니다. 제1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이란 말은 다른 신은 안 된다라는 배타적인 그러한 의미를 당연히 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 외에는 말이 우리말 번역이잖아요. 또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서 번역을 다시 하면 이게 내 얼굴 앞에서란 뜻을 가져요. 이게 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면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직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신과 비교하여 배제하는 의미를 놓고 번역하니까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런 뜻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으나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내 면전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면전 앞에서 다른 신을 섬겨요? 하나님 얼굴을 뻔히 바라보면서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하시는 것이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을 많이들 외웠는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꿨다.
스스로 지럽다 하고 우준하고 미련하게 되어졌다. 세상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을 다 조목조목 짚습니다. 제1계명을 범하는 죄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행하는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며 이해와 지식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성경은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이라. 사람이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3장 24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어요? 여호와가 말하다 난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이 충만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고유한 속성입니다.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몸이 없으니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천사들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아서 영적인 상태로 돌아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고 따라서 충만하심으로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 내 앞에서 보이지 아니하려고 자신을 숨길 자가 없다. 그 숨길 수 없는 은밀한 것은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를 포함합니다. 시편 44편 20절과 21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폈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알아내지 않으셨겠습니까? 무릇 주님께서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이고 그 죄가 가증한가 하는 것을, 뻔뻔한가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대유리문답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6항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죠.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몹시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불쾌란 말이 그냥 기분이 나빠. 에이 저게 뭐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진노를 끌어올려 내부을 만한 내용으로서의 불쾌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불쾌는 영원한 진노의 대상인 것이에요. 마치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31절이 잘 말했는데요. 이 한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간단한 한 문장 속에 이 뜻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징벌과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무섭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건 전율할 만한, 가공할 만한 공포감입니다. 하나님은요, 뵙기만 해도 무서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락, 그 신성의 놀라움을 조금만 인식해도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져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 크신 분이요, 높으신 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나는 배웁니 화로다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의 능력으로 이적을 베풀 때마다 저들은 두려움에 압도되어졌습니다. 저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신성은 그 흔적의 작은 거 하나라도 압도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신자는 정상적은요, 하늘만 봐도 알잖아요. 밤하늘을 관찰해도 알고요, 만물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지혜의 영광만 보더라도 우리는 압도되어집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생명의 경외감, 생명을 보고도 경외심을 갖게 되죠. 하나님 창조주를 믿지 않는데도 경외심이 압도되어져.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자연은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자연을 어떻게 생명을 만들어냈느냐? 경외심이 압도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완악한 자들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 앞에서는 두려움입니다. 죄 중에 주님을 대하면, 죄악의 심판을 받게 주 앞에 드러나면 둘 중에 하나죠. 질식하는 전율한 공포 속에, 가공할 공포 속에 두려워 떨거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며 그 두려운 공포감 속에서 발악을 하죠.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그게 바로 귀신들이요.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자들의 부르짖음입니다. 누가 이런 악을 범할까? 죄의 계명을 생각하고 뜻을 묵상하면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이 허다히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 절대로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한 사람 꼽아볼까요?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사람을 꼽아볼까요? 누구를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성경을 열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6절입니다. 532쪽 어간을 열어보세요. 532쪽 어간.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 육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에 어떤 단어가 주목되세요? 여호와의 눈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의 눈 앞에서 솔로몬이 악을 행했다. 그 악이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따른 것 같지 않았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죄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에게 없는 죄가 있어요. 가장 큰 죄, 하나님을 우상과 다른 신과 더불어 섬기는 혼합주의적 죄. 다윗은 많은 도덕적 죄를 범했지만,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린 거예요. 혼합주의적 죄를 범한 거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다른 신을 따르게 함으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가증한 일을 합니다. 7절 보니까 모압 족속 섬기는 가증한 그모스 우상을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인신제사 받는 가증한 하나님 아주 미워하시는 우상의 죄인데 그와 같이 또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그들을 위하여 하고 그들도 솔로몬도 하였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9절과 1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윗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아마 우리가 받은 그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거나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를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된 초기 시절이에요. 아직 솔로몬이 젊었고 미숙할 때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게 구하라 했더니 그 솔로몬이 젊고 미숙한 솔로몬이 세상에 뭘 구해요?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열왕기상 3장 1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여 네가 솔로몬아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나의 길로 행하며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하겠다. 복을 약속하셨어요. 1계명만 지켜라. 1계명만 지켜라. 1계명만 지켜라. 너희 아버지 다윗도 숱한 죄를 범했고 내게 범죄였으나 그래 너희 아버지 다윗이 안 한 죄가 있다. 나를 떠나지 않았다. 네가 내 계명 1계명만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하겠다. 하나님께 그거 하나 딱 짚어 말씀해 주셨어요. 지혜를 구한 것을 칭찬하시면서 첫 번째 나타나시네요.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 9장 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고 여호와께서 2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니라.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2번째 나타나셔서는 복을 약속하시면서도 첫 번째 솔로몬에겐 말씀하지 않으셨던 한 가지를 덧붙였으니 그게 뭘까요? 경고입니다. 네가 나를 버리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를 끊어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이 경고 말씀을 왜 붙여주셨을까? 처음에 젊고 미숙할 때 솔로몬은 오히려 그런 만큼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근데 이 솔로몬에게 구하는 지혜를 넘치게 주시고 성전을 질 때 솔로몬 통치할 때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국력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그냥 지어지나요? 다윗이 만들어줘 물자를 많이 준비했지만 그 많은 물량과 인력의 동원과 지혜와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부어주셨어요. 솔로몬에게 넘치는 은혜 주신 것이죠. 성전이란 위엄과 아름다운 건축물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의 관계가 가장 돈독할 때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때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까울 수가 있을까요? 성전을 봉헌할 때처럼 영광스러울 때가 있을까요? 극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극치의 순간이겠죠. 인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1계명을 똑바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내가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경고는 왜 주어졌을까? 가장 안전할 것 같은데. 가장 안전할 것 같은데. 그때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넘어져요. 다윗의 범죄도 가장 강할 때 넘어졌어요. 주변이 다 하나님이 나라를 강건하여 평안코 안식하게 할 때에 다시 넘어져요. 솔로몬의 지금 이 영광을 부어진 은혜는 인간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 못해서 넘어져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네가 범죄했다. 하나님의
기억하셔야 돼요. 전지적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임재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내 앞에서와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앞에서는 베네 아도나이라는 뜻으로 읽어지는 것이고, 출애굽기의 내 앞에서는 알파님,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내 얼굴 앞이나 내가 보고 있는 눈앞이나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사사기나 열왕기나 역대기나 모든 성경 속에서는 항상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할 때 내가 보고 있는 앞에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보고 있는 앞에서 죄를 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눈을 감는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1계명을 어기는 모든 악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배척하고 의지적으로 무시하는 거며 결심하고 부인하는 것이죠. 이건 배도요, 배신이요, 반역의 죄입니다. 어떤 죄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범하는 죄가 있나요? 다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행하잖아요.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적 배신이죠. 솔로몬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정면으로 하나님 언약을 위반한 언약적 간음인 것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는 혼인 언약을 맺으신 분이거든요. 다윗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혼인 언약을 깨는 거죠. 그 영적 불륜입니다. 교회는 라틴어로 신학을 막 많이 개발할 때 라틴어적 개념으로는 코람데오 그랬어요.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서란 그 뜻이에요. 얼굴 앞에서요. 그야말로 코람, in the face of, 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대로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여기 들어오면 운동장에서 바라보면, 주차장에서 바라보면 잔디에 코람데오라고 잔디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은 제1계명입니다. 1계명의 선언입니다. 신학교 모든 신앙의 시작은 1계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런 뜻이죠. 어떤 사람은 헛된 주장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높고 모든 걸 가지신 분이니 그저 인간이 다른 신을 좀 섬긴다고 해서 그걸 질투하거나 관심 두지 않는다.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주 미워하신 죄, 가증히 여기신 죄.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사람은 아주 미천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뭐겠어요? 여러분 오래된 책을 한번 열어보면 책에 뭐 기어다니는 벌레 하나 보죠. 책벌레 조그만 거 하나. 이 책 속에 꼬물꼬물한 거, 하얀 거 조그만 거 있죠. 그거 어떻게 해요? 이게 뭐야? 툭 치거죠.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근데 그 존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뻗대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요.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물으셔요. 존귀하게 만드신 만큼 그거는 피조물 중에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모든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신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물으십니다. 파렴치한 반역행위와 도발행위입니다. 제1계명을 불순종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이 죄를 범할 일은 없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1계명을 파렴치하게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절대로 범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올 리가 없죠. 여러분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1계명에서 여러분은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 생활 여러분의 판단도 옳습니다. 그런데 1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며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피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텐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많은 괴로움을 갖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왜 더하셨을까요? 나 외에는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래도 되잖아요, 뜻이. 그래도 그 뜻은 전하시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나 외에는 내 얼굴 앞에서 왜 이 말을 덧붙였을까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절대로 그러지 마라. 이 말을 덧붙이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일을 신신당부합니다. 그거 하지 마라. 그걸로 다 돼요. 엄마가 확인해 볼 거야. 엄마 다 알아. 엄마 속이려고 하지 마. 하지 마라. 이 말을 덧붙이시는 것은 자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는 거죠. 정말로 뜻은 어디 있어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악한 죄를 단념시키는 거예요. 백육문답, 대우리문답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백육문답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외에는 말을 덧붙인 것은 우리에게 악한 죄를 단념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즉각적으로 신실하게. 여러분 나그네 교회 교인들 다 갖고 있는 우리 교회에 뭐가 있죠? 그 패널 있죠? 오늘 등록교인들에게 드릴 텐데 그 패널 옆에 칼빈의 문장이 서 있잖아요. 내 마음을 주께 신실하게 즉각적으로 드립니다. 신체레 프람프테 즉각적으로 드립니다. 그 마음을 드려라. 제1계명에 대한 순종의 태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솔로몬처럼 여러분 지혜가 많으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솔로몬처럼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셨나요? 우리는 그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 같은 사람이 어떻게 1계명을 어겼을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죄를 범했을까? 이게 단순한 한순간의 도덕도 실패가 아니고 언약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행위를 그렇게 오래도록 노년의 솔로몬이 행했을까? 성전을 그 영광 속에 건축한 솔로몬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랬을까? 여러분 묻고 싶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분 계세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솔로몬에 꼭 묻고 싶은 게 있다. 솔로몬 어떻게 그랬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그랬어요? 나는 당신보다 그런 복을 받지 못했고 나는 내 인생에 슬픔이 있었고 내 한평생에 고난이 있었고 나는 한평생에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어찌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내 인생은 너무 슬퍼요. 나는 괴로움 속에 살아요. 하나님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당신은 그 좋은 것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요? 나는 이거 묻고 싶어요 하는 교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인내에 비춰보면 솔로몬은 말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 인간일까요? 그 제대로 정신 바뀐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물어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의지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받고 성전을 건축할 물자의 풍요로움과 영광의 힘을 갖고 율법도 선명히 알았던 솔로몬, 그러나 마음이 갈래로 쫙 나눠지면서 타락합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외적인 은혜, 지혜, 왕의 직분의 영광, 그가 행한 사명과 성과, 이 모든 영광스러운 외적인 것들이 그 내면 안에서 신실함과 회개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죄악을 본 솔로몬이, 학자들은 묻죠. 또 연구하고 대답하죠. 개혁파 신학자들은 솔로몬에게 구원이 있었을 것이 생각합니다. 뭘 보고 알아요? 전도서가 솔로몬의 회개를 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지혜라. 그 말 속에 솔로몬이 뼈저리게 깨닫는 거죠. 마음을 찢고 탄식하며 울부짖는 그의 영적 본내와 회개가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이 지혜 문서로 성경에 남아져 있어요. 우리는 솔로몬의 한 사람을 보면서 제1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무게 앞에 실로 겸비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따름입니다.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려는 어떤 유혹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외적인 자랑은 절대로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줄 알고 겸비한 마음으로 항상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선줄로 생활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말했을까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랬을까요? 내가 성도들한테 가장 약한 작은 자라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급기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를 넘어서서 죄인 중에 괴수로까지 고백할까요? 이건 사도 바울의 점층적인 자기 설명에 대한 강화적 표현이에요. 나중에 가서 죄인의 괴수라고 말을 해요. 지은 과거의 죄 하나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나는 죄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범하는 죄는요, 감각을 무디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못 봐요. 눈을 가리우는 거죠. 감각이 무뎌져서, 이 감각이 무뎌진 것은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점진적으로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뭐하고 비례하는 줄 아세요? 은혜의 분량과 비례하여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은혜의 분량이 키가 커져가는데 그림자 길이도 같이 커져가듯 스물스물 커져가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의 죄악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요, 다윗의 죄악 속에 보고 있는 것이요, 모세의 혈기 안에서 보는 것이요, 모든 위험성에서 보는 것입니다. 작은 타협, 자기 합리화, 그 속에서 은혜의 열심이요 받을 은혜 때문에 속는 거죠. 그 죄를,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 아내지만 정략 결혼이지만 솔로몬이 여인으로 사랑했겠죠. 그 여인의 뜻을 받아주죠. 단순 타협이 있었겠죠.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한다. 아내가 원하니까 해주는 것뿐이다. 그를 위하여 산당을, 예루살렘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놓게 됩니다. 나중엔 솔로몬도 딸아가 함께 제사를 지냅니다. 마음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내 얼굴 앞에서 내가 보고 있으니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신앙은 은밀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거기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은밀합니다. 누가 여러분 마음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외적 모습이 우리를 말해준다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마음의 은밀성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밀한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 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시나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시나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가요? 그거를 주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말은요, 무섭고 공포감이 있는 하나님께 두려워 떨고 막 이러세요?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잖아요. 아바 아버지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용서하셨잖아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니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알파와 오메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주의 날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동행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기뻐하느냐? 네가 나를 기뻐하고 나를 좋아하느냐? 내게 사랑을 주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질문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을 내어드림으로 제1계명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받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각각 자신에게 적용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거나 근심에 눌릴 때에도요, 여러분이 희망이 없다, 그 친구가 여러분을 버렸다 할 때로도요,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르며 여러분이 괴로움 속에 위로를 찾을 길이 없다 싶을 때, 그때도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답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을 찾아,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기쁨과 행복으로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권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의 사랑이 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외에는 내 얼굴 옆에서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각각 자신에게 적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말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헛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어떠하든지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위로여 기쁨이요 소망이요 즐거움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다 아시고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내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